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대적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잠시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4만 4천이다 이렇게 숫자로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갖 이단들이 숫자를 정해놓고 그 숫자에 제한받는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14만 4천에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를 끊임없이 사람들로 확인하게 만들어서 자기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가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미혹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그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아무나 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담 넘어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집사님 계신데 우리 잘 아시는 그 운동 가운데 골프가 있죠. 여러분, 골프라고 하는 그 운동은 정말 그 좁은 홀에 공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18번을 집어넣어야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골프하면서 왜 이렇게 좁은 구멍을 만들어놨냐고 컴플레인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죠. 그 게임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그 방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규칙이라는 거죠. 농구는 어떻습니까? 그 좁은 배스켓 안에 볼을 집어넣어야지 점수를 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것 없이 아무나 대충 적당하게 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제한하고 줄 서가지고 번호표 나눠줘서 그 번호 끝나면 딱 잘라버리는 방식의 좁은 문이 아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경기의 규칙대로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왔든지 어떤 혈통에 있든지 누구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가치, 의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해 가지고 구원 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으로 주님이 편가르게 하는 방식의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그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데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병사들 축구하는데 구경만 하면 되는데 본인이 꼭 선수로 뛰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공 몰고 가가지고 볼을 차는데요. 그것도 제대로 못 차면요. 골대가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경기입니까? 그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막 그렇게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런 건 룰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있었고 주님이 떡 나눠주실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고 떡은 나눠 먹었지만은 들어가고자 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거기 있었는데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의 그 삶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그 문이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죄악을 우리가 지으면서도 회개치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선택과 결정의 때를 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좀 마음이 힘드니까,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나중에 내 마음이 다 정리가 되고 내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그때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예배자로 있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나 나 보기에 민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교회는 그때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나를 맞이하셔야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신 이후에는 아무리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내가 널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때를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절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선한 열심을 내는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긴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자꾸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흙탕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열정이 사라졌는가? 왜 내가 지금 이런 일들로 불편해하는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다 이유가 됩니다.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삶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멈춰 있고 그것 때문에 뒤돌아 있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앞을 보고 가야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를 뒤돌아보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의 걸음을 늦추려고 하는 상황과 조건과 사단의 회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로 작정한 이상 이 열정과 삶의 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늘 그 삶의 자세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삶은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영화 배우들 입금 전에는 막 굴러다니다가 입금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날씬해지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살을 빼가지고 날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가수 신해철 씨 보면 위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의료적인 수술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천공이 일어나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도 한 것처럼 그게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과 다른 상황과 다른 조건으로 보여주기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보기에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단의 회방이 있고 그때 상황의 어려움이 있고 그때 우리가 힘들었던 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길이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이 길이 그렇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또 힘들었던 삶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문이 닫히느냐? 우리는 닫힐 때를 분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이 기차역에서 직선거리로 한 2, 3분 거리 되나요? 뛰어가면 한 2,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사촌 형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늘 기차역을 뛰어가요. 형 가야 되지 않아요? 나 시계 보고 있어. 아직 시간 남았어. 괜찮아. 그러다가 꼭 3분 남겨놓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겨우 기차 허둥지둥 타는데요. 보는 저희가 늘 불안해요. 저러다 기차 놓치면 어떡할까. 하여튼 그분은 늘 와서 우리를 불안케 하고 가요. 근데 결국에는 한 번은 놓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더라고. 털레털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그 정도 뛰어갈 수 있어. 그랬는데 그날따라 발을 접질려가지고 못 뛰어갔어요.
때는요 늘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언제든지 그거 잡을 수 있어. 그런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나의 때와 나의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 신앙이 늘 될 듯 하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진폭이 커가지고 막 신날 때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땅 속으로 감춰지는 그런 진폭이 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느 때든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으리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길거리에서 가르치심을 들었던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욕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통렬한 지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도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되는 것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나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7명의 지도자였던 니골라는 먼저 되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의 역사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단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믿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항상성이 없는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리라 라고 작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 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편법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혀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